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7쪽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람과 롯이 이제 각자가 다 번성하고 세력이 많아지면서 나누어 서게 됩니다. 아브람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이 가나안 지역에서 머물러 살게 되고요. 롯은 사해 부근 요단강 지역, 요단강 유역의 사해 부근에 소돔과 고모라와 소알 이 지역, 이 성읍들에 거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브람과 롯이 서로 갈라선 이후에 가나안 지역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방 왕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왕들의 연합군과 또 가나안 지역, 특히 남부 가나안 지역의 성들의 연합군 이렇게 해서 두 세력이 부딪히면서 전쟁을 이루게 됩니다. 동방 왕들은 보통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지명들을 보면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이런 지역의 왕들이 연합을 이루고요. 여기 이 지명들은 보면 대부분 다 우리가 보통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유역이라고 말하는 뒤에 이제 바벨론, 아수르, 나중에는 페르시아 이런 제국들이 들어서게 되는 이 지역의 왕들입니다. 앞에도 시날이라는 이름은 앞에도 보셨죠. 바벨탑을 쌓게 되던 그 지역 주변에 왕들이 연합을 이루고 가나안 지역의 왕들은 보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지명들은 거의 대부분 이 사해 부근, 염해 부근 이 지역의 성읍들의 왕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의 이유는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 12년 동안 사실 이 가나안 지역에 계속 지배적인 영향을 끼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의 이 성들, 이 왕들이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계속 바치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섬기며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이들이 거기서 돌아선 겁니다. 그 세력에서 독립하고 이제 배반하고 돌아서서 우리대로 독립하겠다. 이런 과정에서 두 연합 세력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이 시딤 골짜기라고 불려지는 염해 지역에서 큰 전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역이 오늘 본문 표현들 앞부분에 14장 1절부터 쭉 우리 읽으신 앞부분 표현들 기록들을 보면 역청 구덩이가 많이 있었답니다. 역청은 지금 우리 보통 이제 콜타르 골탕 그렇게 많이 부르죠. 피치, 아스팔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석유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것이 나오면서
이렇게 구덩이가 파지고 방치되어 있는 거기가 찐득찐득하니 이제 늪처럼 이런 것들이 막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빠져들고 그러면서 어쨌든 전체적인 전쟁은 가나안 지역 연합군이 완전히 대패하게 됩니다. 완전히 패배하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특히 모든 재물과 양식과 사람들까지 포로로 붙들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도 이 역청 구덩이에 빠져서 거의 완전히 죽을 뻔하다가 겨우 목숨만 건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 와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 롯의 가족들도 함께 포로로 사로잡혀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소식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전해집니다. 오늘 읽으신 내용들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이 들려오고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모으고 일으킵니다. 보통 우리 그렇게 사병이라고 표현하는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한 318명을 데리고 나중에 보니까 아마 그 지역에 헤브론 지역에 같이 협력하는 사람들도 동조하고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단까지, 단은 이스라엘 제일 북단 보통 성읍을 이야기할 때 단이라는 성읍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단까지 쫓아가서 이 연합 세력을 깨뜨리고 이깁니다. 쳐부수고 모든 재물, 모든 사람들을 되찾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승전을 하고 이기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왕이 나와서 영접을 합니다. 한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고요. 멜기세덱이라는 살렘의 왕이고 또 한 사람은 소돔 왕이 나와서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고 두 사람의 모습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두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한 완전히 다른 걸 보게 됩니다. 대조를 보입니다. 이 두 왕의 모습 그리고 아브라함의 반응과 태도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소돔 왕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시죠. 우리 20절까지 읽었는데 그 바로 뒷부분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보시죠.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환우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소돔 왕의 모습을 보면요, 소돔의 이전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소돔에 대해서 이전의 기록은 뭐라고 지금 이 시대의 소돔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그랬죠. 우리 지난번 롯이 그 지역을 택해 나갈 때 본문이 바로 치고 나와서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그렇게 평가를 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지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말 표현 그대로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지금 소돔 왕이 하는 말은 지금 이겁니다. 그냥 기록은 글은 상당히 중립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이나 태도가 실리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람의 인격이나 이걸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그렇게 할까 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소돔 왕이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야 아브라함 내가 부자 되게 했다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건 전후 이 소돔 왕의 태도나 말의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다 또 소돔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함께 포함되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한테 속한 건 실 한 오라기도 신발끈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을 거다. 아주 냉담하게 단호하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금 소돔 왕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이렇게 보면 소돔 왕의 지금 이 태도나 이 모습은 결국은 허세를 부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생색을 냅니다. 내가 다 그래 그거 네가 다 가져가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소돔 왕의 지금 형편은 어떠냐면 철저하게 패배하고 성의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은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소돔 왕은 자존심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로 허세를 지금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허세는 우리를 변화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변화될 수 없게 하는 자리가 이런 허세의 자리. 허세라는 건 실체가 아니죠. 내 실제가 아니에요. 거짓으로 꾸미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거짓으로 덮고 꾸미고 가식, 외식 이런 표현들을 쓰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제일 많이 꾸짖으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외식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겉으로 꾸민다는 겁니다. 속과 다르게 겉만 꾸미는 것, 이게 외식인 거죠. 허세가 외식인 겁니다. 이것이 자기를 어떻게 보면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처럼 사용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진정한 은혜가 나타날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변화의 기회들로 삼고 계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변할 수 없게 하고 바뀌어질 수 없게 하고 새롭게 될 수 없게 붙들고 있는 자리가 이 허세나 외식의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요, 소돔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위기와 이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기회일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소돔 왕의 이 모습처럼 결국은 허세와 외식이 변화되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하나님의 사인도 변화의 기회도 다 무시해버리고 흘러가버리고 맙니다. 결과는요, 하나님의 유황불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들 속에 불타 없어지고 이제는 역사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성으로, 그러한 것으로 나아가고 말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좀 살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요, 다양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이런 허세로, 외식으로 스스로를 포장하고 그렇게 덮고 그러고 있는 자리들은 없는가? 오늘 우리들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약함 인정할 수 없고 내 실패 받아들일 수 없고 오늘 내 모습, 오늘 나의 위치,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게 아닌데,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다른 사람들의 나에 대한 대응들이 거부하고 포장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수 없게 하는 우리를 묶고 굳은 껍질로 둘러싸는 게 이런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과 진실됨과 정직함과, 이 정직한 건 거짓말 안 하는 것, 그 드러나는 그것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실체와 내 모습과 오늘 나의 삶과 내 모습, 내 상황,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며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 여기가 우리의 변화의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직면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것들을 볼 수 없으면 우리의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인격에, 내 삶의 모습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도 진실하게, 신실하게 인정하며 자꾸 새롭게 되어가는, 자꾸만 커져가고 성장하고 변화되어가는 그 은혜의 힘이 우리 안에 날마다 커지고 부요해지는 참 은혜의 삶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은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이 아브라함 일행을 맞이하고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살렘 왕이라, 살렘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 지역의 한 지역 지명으로 보여집니다. 보통은 예루살렘일 거다 이렇게 많이 추측을 합니다. 살렘이란 뜻은 평강, 샬롬에서 온 이름인 거죠. 평강의 왕, 지금 이렇게 불려지는 겁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체데크가 히브리의 의롭다, 의라는 뜻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왕, 평강의 왕, 뭐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 되심,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하면서 아론의 반차, 이 율법에 의한 세워진 이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지고 나오는 인물이 이 멜기세덱입니다. 오늘 이 7장 3절에, 히브리서 7장 3절의 표현처럼 아버지도 소개되지 않고 어머니도 소개되지 않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 같은 이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되는 이 모습 같다라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지금 멜기세덱을 가지고 나옵니다. 심지어 학자들은 멜기세덱을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그리스도께서 성자가 이 땅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그러한 현현이다, 이렇게까지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은 예루살렘의 왕이었을 거다, 그 당시.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신앙을 가진 그런 왕이었었다,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소개되는 제사장의 신분, 제사장의 직분까지도 같이 행하던 이였을 거다, 그렇게 보통 해석하고 추측을 하곤 합니다. 어쨌든 성경 본문이 지금,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이 지금 멜기세덱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와 전체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 영원한, 지금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또 찬양할 때 그렇게 말하죠. 19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하나님의 중보자로, 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지금 아브라함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전쟁을 치르고 승전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의 중보자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금 아브라함 앞에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환영하며 맞아주며 영접하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 멜기세덱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십시오 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19절 같이 한번 보시죠.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 멜기세덱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드립니다. 20절 내용을 보시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한다. 다르게 말하면요, 너희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가 거두고 돌아오는 승리, 네에게 있는 이 모든 것,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너에게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내용을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건 좀 불가능한 일을 아브라함이 거두고 돌아오는 겁니다. 318명, 얼마나 다른 세력들이 같이 붙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지금 기록의 숫자는 318명 데리고 올라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18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이 연합군의 세력과 전쟁을 벌이고 오는 겁니다. 조금 상황이 좀 다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온도차는 있을지 몰라도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군사 대국들, 미국과 중국과 이런 군사 대국의 연합군하고 한 지역에, 한 마을에, 한 집안이 전쟁을 붙은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한 집안이 지금 연합군의 세력과 지금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겁니다. 완전히 깨부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서 지금 가지고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전쟁인 거죠. 말이 안 되는 전쟁을 지금 치르고 승리하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지금 멜기세덱이 다시 선포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아브라함도 그런 줄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 앞에서 정말로 예 그렇습니다 라고 실제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죠. 10분의 1의 드림, 이 11조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10분의 1의 드림은 늘 보면 성경에는 계속 어떤 고백이 되느냐 하면 이거 전부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으로 드려지고 있는 게 지금 이 10분의 1의 고백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 내 인생과 내 삶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이 전쟁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내가 거두고 돌아오는 이 승리와 이 사람들과 이 전리품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지금 10분의 1을 드리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요, 우리의 인생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천지의 주제이신, 천지의 주제란 건 주인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권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대하며 인정하며 고백하며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거죠. 오늘 내 인생에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상황 가운데 행하며 베푸시며 나타내시며 당신을 드러내시며 당신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그걸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분에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기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능력을 보며 경험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높이시고 아브라함에게 소유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생애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늘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에게 소유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드러내시고 여러분을 높이시고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와 권능을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정말로 고백하는 자, 인정하는 자, 그러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주재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 하나님의 주재권, 주재권이라는 건 주인 되심의 권리, 그 이야기인 거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심, 그걸 볼 수 있고 그걸 인정할 수 있고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중심, 핵심이 되는 몇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그것은 사실 쉽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하나님 주인이셔요. 그러면 예, 맞아요. 하나님 주인이셔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그냥 대체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 삶이 그 하나님의 주재권에 반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자 되심에 내가 응답하며 인정하며 고백하며 내 삶으로 고백하는 삶을 사는 거냐 들여다보면 상당히 다른 문제를 보게 되는 거죠. 왜 그게 어려우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류의 죄의 본성, 이 원죄의 본성, 가장 원죄의 핵심적인 것이 이걸 거부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천지의 주제이신 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주재권을 자신이 소유하려고 한 자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죠. 그 원죄의 유전을 가진 우리들이 본성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졌지만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육을 입고 있는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자리는 계속 이 본성이 꿈틀대며 살아나는 거죠. 내가 주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내가 주인으로 살겠다는. 그런데 한번 들여다보시죠. 주인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에 진짜로 주인이냐면 진짜로 주인일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내게 주신 생명, 내 인생,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삽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인이냐?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요. 내 건강, 내 생명, 내 삶과 죽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게 있는 소유, 정말로 내가 주인이냐? 이따가 없어지는 그 재물과 소유들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요. 내 자녀들,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그 인생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아니요. 아무것도 주인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데요. 문제는 할 수 없으면서, 그렇지 못하면서 그런 것처럼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욕구이고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 자리는요, 실제가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은 자꾸 왜곡된다는 거죠. 뒤틀리고 왜곡되고 그런 것처럼 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누리려 하고 그게 자꾸만 우리를 뒤틀리게 합니다. 바라보는 것도 뒤틀리게 하고 누리는 것도 뒤틀리게 하고 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부딪혀서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에 참 주권자가 계신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 지금 아브라함 앞에 선포되는 이 모습처럼 그 전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네가 가진 그것의 주권자가, 주인이,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예, 정말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입으로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시간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과 건강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인생과 꿈과 내 인생의 설계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건 뭐냐면 내게 주어진 그것을 주인의 뜻대로 고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쓰여지도록 그 주권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하며 그 선하신 뜻과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진정한 삶으로 고백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에 대한 참 신실한 삶의 고백이 있는 귀한 은혜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인생이야말로 주권자가 정말 선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 베푸시고 행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천지의 주제 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멜기세덱의 축복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며 당신의 선하신 계획과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참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